이런저런 이유로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도 끊어졌고,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니까 인간의 욕망의 소리만 분출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은데, 우리 여수 산돌교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소리가 퍼져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두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하셨는데, 이게 조금 드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서, 그래서 이 팔이 귀에 닿을 정도로 높이 듭니다. 그리고는 뭐 2시간, 3시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도를 좀 특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용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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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각산 계속 그래요. 야, 방언치고는 참 희한한 방언이다. 어떻게 용각산만 찾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 기도를 내가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자꾸 용각산만 찾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용각산 아세요? 여러분 용각산 아시죠? 용각산이라고 이렇게 목이 칼칼하든지 하면은 우리가 종종 먹는 아주 미세 분말의 고운 분말 가루로 된 약이 있습니다. 그 용각산 알지요? 저도 가끔 먹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용각산 선전 아세요? 그래서 글쎄 용각산 선전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용각산 선전 문구가 이렇다고 그래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게 뭡니까? 그렇다니까 너무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이걸 흔들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난대요. 하긴 그 용각산 분말이 얼마나 고운지 막 이렇게 먼지처럼 날릴 정도로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탄이 와서 우리 교회를 막 흔들어요. 흔드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 저 잘났다는 소리, 이런 인간의 냄새나는 소리들 하나도 안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각산 선전 문구가 용각산은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데요, 그거 먹으면 막혔던 목이 뚫리면서 탁했던 목소리가 맑아지면서 소리가 잘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소리, 그런 소리는 잘 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하려고 그러면 한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용각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수 산돌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각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시끄러운 소리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간절하게 가슴 속에 울림이 있는 눈물의 기도, 그리고 외쳐 부르는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요행수로 되는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다 사라졌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영락 기도원이라고 북한산 자락에 이제 수유리의 기도원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도심지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주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근교의 웬만한 기도원은 다 문을 닫았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들이 다 쇠락하고, 기도원을 담당하려는 목회자들도 없고, 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과 화려한 목회를 하기 원하지, 기도원에 올라오는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하길 원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결국은 기도의 위기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이 모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주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 기도를 계속 불붙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서 응답하신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 거지, 엘리야가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데 응답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신 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뭐 어떤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금요 철야 기도회 하고 이 기도의 불길이 점점 타올라서 이 지역 일대 거룩한 성령의 불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거룩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욕망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 한 100년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3, 40년 살고, 어떤 이들은 그보다도 더 짧게 살지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의 한도만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한국에, 어떤 사람 미국에,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 다양하게 남자로 여자로 뭐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다양하게 사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살아가는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구도 뿌리치기 힘든 원리, 욕망의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그냥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불로 날아드는 마치 불나방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속에 그 욕망의 불이 타오르는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말을 잘 만들어요. 야, 너 욕망이 너무 크구나, 이렇게 말하면, 욕망이 아니에요 형님, 제가 가진 거는 비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욕망을 비전이란 포장지로 딱 싸면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이거 잘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비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쓰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비전인지 좀 그 커플을 벗기고 들어가 보면 저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동기는 인간의 욕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전혀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만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부산과 아무 연고도 없고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신대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배들 같은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 기숙사에 살면서 보니까 신대원 선배들이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학생들 기도는 좀 약간 겁나는 면이 있어요. 주여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어디든지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고, 야, 저 기도가 저게 만만치 않은 기도구나. 근데 저는 생명을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오고, 야,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시마다 제가 기껏 만든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신학교 다니다 보면 전도사도 가야 되고 또 나중에 뭐 부목사도 하고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저 부임하는 곳을 제가 제 입맛에 맞게 골라서 선택해서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에, 거기가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저를 어린이 부서 담당 전도사로 오라고 그래서 아동부 담당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또 그 교회 가서 이제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뭐 그러다 전임 전도사, 거기서 안수받고 부목사, 계속 그 교회만 있는데 그 기도는 계속했어요.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 안수받고 한 2년이나 됐을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려 왔다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부산 영도 섬에서 왔다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그 먼 데서 나를 오라고 할 수가 있나? 가본 적도 없는 부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말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괄호 안에 생략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 안에서 그 생략한 건데, 하나님 뻔히 아실 텐데 싹 모른 척 하시면서 서울서 직선거리로 제일 먼, 제주도 빼놓고 제일 먼 부산, 그것도 섬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89년 11월 말인데 기도는 막 7년 8년 길게 했는데 거절은 그냥 0.1초 만에 나오더라고요. 못 갑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한 10년 이상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쭉 대면서 못 간다고. 참, 근데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만 실천은 참 어렵더라고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거기에 실려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입으로만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더라. 이 새벽에는 그 말씀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뼛속까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억지로 니느웨로 가는 요나처럼 이제 부산에 부임을 했어요. 부산에 부임해서 가는데 32살짜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불러 앉혀놓더니, 야, 너 기왕에 가게 된 거 가서 본때 있게 잘해라. 내 기도 세게 해줄게.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여러분, 바람이 불면 구름이 빨리 움직이는데 구름이 막 이렇게 오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막 성도가 그렇게 오게 해줄게. 그렇게 내가 기도해줄게.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 기도가, 네가 감당 못하게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제가 약간 진정시켰어요. 어머니, 감당은 할 수 있게 와야지 감당도 못하게 오면은 곤란해요. 한 번도 그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어요. 제가 부임할 때 영도에 27, 8만 명 살았는데 제가 떠날 때는 12만 명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곳에서 무슨 구름대와 같이 오겠습니까? 야금야금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제 주변에서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지, 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막 굉장히 또 부흥이 되더라고요. 성도가 많아져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부흥인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가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간 게 1990년 3월 셋째 주일부터인데 거기서 27년 11개월을 꼬박 그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락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영락교회는 제가 태어난 교회죠. 6살까지는 영락교회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아서 출발했던 원점으로 저를 돌려보내신 거죠. 그동안에 영락교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냈는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동기부여도 받았겠다. 막 교회를 막 좀 부흥시켜야 된다고 막 주여 그러면서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노회 어른들이 저를 불러갖고, 김 목사, 목회는 마라톤 경주인데 100m 뛰고 죽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열 올리지 말고 좀 길게 내다보면서 차근차근히 해. 그렇게 해도 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충고를 할 만큼 처음에는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나?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같이 교인이 한 명도 안 늘어요. 어쩌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신대원 3년 동안에 교수님들에게서 신학 서적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거 저는 현장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는 저의 뜻을 깨뜨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안 되는 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안 되는 거예요. 3년, 4년, 5년 지나도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냉랭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까? 목사가 웃기는 소리 하면 좀 웃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또 진지하게 말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진시황 왕릉에서 나온 석상같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은 장경동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사람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노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래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는 또 그 과정에 뭐 좀 해보겠다고 설교 원고를 말이죠,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원고를 안 보고 계속 했어요. 아, 그거 뭐 한 30분 하는 걸 뭘 보고 하겠냐? 내가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원고를 가져다 놓긴 하지만은 원고를 보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소위 터닝 포인트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안 되는 걸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아, 이런 거였구나. 그 영적 원리를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면서 저를 빚어 만들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이 눈 위에 그걸 굴리면서 점점 더 크게 만들고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미완성의 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더 빚어서 모양을 온전케 만드실 건가,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조각가가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를 조각할 때 사정없이 망치로 쳐서 깨뜨리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는데 깎아낼 때는 아프겠죠. 아직도 내가 모난 부분이 많고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깎아내실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눈물을 더 흘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양이 완성되고 점점 아름다워질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고 매만지고 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맡겨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망. 그리고 포장만 거창하게 해요. 이건 내 비전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지난 수년 동안 뭐 교회를 부흥되게 해보겠다고 뛰어다녔는데 그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정직하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겉으로는 아,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잖아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뭘까요? 나도 성공한 목사 되고 싶어요. 나도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나도 좀 부흥되는 교회 목사 되고 싶어요. 이게 뭘까요? 너무나 치졸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네가 욕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 없어요. 욕망이 그 속에 밑바닥에 딱 이렇게 숨어서 정체를 감추고 그 위에다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비전이다, 뭐 교회 미래를 위해 하는 거다 이러지만 다 까발려 놓고 보면은
인간의 욕망이 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꿈꾸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걸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얻어야 돼. 그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야.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하는 백성으로 거기서 잘 살아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나? 가나안을 얻어야 돼. 이게 길고 긴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런 목적이고 소원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가슴에 사무친 그런 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가나안 땅을 가슴에 하나씩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자식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돈 많이 버는 게 가나안이고, 목회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영적인 동기도 없이 그냥 성공한 목사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뛰어다니는데, 그것도 그 목회자의 가나안이고, 우리 무수한 가나안을 품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을 얻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때로는 신의도 버리고 때로는 친구의 우정도 버리고 때로는 인간의 도리도 다 버리고 눈 딱 감고 그냥 못할 짓 해가면서 불나방처럼 우리 그렇게 대부분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따른 삶을 보면서 거기다 한국 교회가 이상한 프레임을 딱 갖다 맞춰줬어요.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 프레임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을 사모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더 멋진 가나안을 품으세요. 더 큰 꿈을 꾸세요. 더 위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은 자기 욕망을 가나안 그리고 비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인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걸 교회가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동기부여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목사님들은 그걸 뭐라고 해석해 줬냐 하면은 복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복을 받았다.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만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십 년 내려오는 동안에 한국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정말 떨쳐버리기 어려운 프레임이 하나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을 얻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가나안을 못 얻으면 실패한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 이런 프레임이 탁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암 환자가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고 한 사람은 낫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프레임대로 하면 병 나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병 안 낫고 죽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버린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도회지에 큰 교회 시설이 훌륭하고 뭐 성도들도 많은 교회 목사는 다 성공했고 그런 목사는 복 받은 사람이고, 저 농어촌 오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은 다 저주받고 실패한 그런 목사님들인가요? 이게 무서운 프레임이에요. 벌써 뭐 오래전입니다만 한 20여 년도 더 된, 20년이면 거의 30년, 우리 교단은 아닌 타교단에 강남에 잘 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크니까 지방의 목회자들을 초교파로 서울 근교의 어느 수도 수련장 같은데 어느 그런 장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다 오라. 모든 왕복 여비며 뭐 그동안 숙식하는 거 다 우리가 제공해드리고 내려갈 때는 막 선물도 많이 드린다. 목회자 세미나 오라. 그래가지고 막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 네 분들이 많이 왔는데 특별히 농어촌의 가난한 목회자들이 많이 왔어요. 다 마음속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냥 하늘같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똑같이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되고 나는 이게 뭐냐. 그렇게 많이들 올라와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수련회 장소에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교제하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듣고 또 선물도 푸짐하게 받아서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제 거기 오신 부부 중에 여기 한평이라고 아세요? 전라남도 한평. 거기에 어려운 시골 교회를 목회하던 내외, 그 목사님 내외가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우리 가정하고는 아주 참 진짜 진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네 분이 거기서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내려가시는 길에 저희 집에 들렀어요. 저희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 사모님이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엄마, 나 이번에 수련회 와서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입고 가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괜히 왔다는 후회가 너무 커요. 그 행사를 열었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한번 목회해가지고 좀 하면은 본때 있게 잘해야지. 당신도 이게 뭐냐고.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서 말이지 고생이나 죽도록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형편없으면 이 모양이냐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강남의 큰 교회에서 내가 삐까 번쩍하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대. 그 어려운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는 목회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을. 그래서 이 누님 내외가 내려가면서 얼마나 울던지, 엄마, 우리는 실패한 목회자인가? 우리 두 사람은 그냥 버려진 사람들인가? 앞으로 가서 거기서 더 해봤자 아무 희망도 없나?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이게 가나안을 얻으면 뭐 된 거라고 생각하고 못 얻으면 실패했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이게 집어넣은 어떤 그 틀이 말이죠. 성도들을 다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암 걸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더 살고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은 복 받은 거고 죽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더 버텨야 되는 무거운 숙제를 받은 거고, 떠난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복일까?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그런데 그 직후에 병에 걸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셔서 너 이제 죽는다. 그러니 죽을 준비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 물리쳐 주셨고 나라의 위기가 사라졌고 이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번영하는 일만 남았는데 모든 여건이 지금 딱 들어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고만 살아라.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아니, 이제부터 시작인데 뭘 하나님 날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죽으면 저주받은 거고 살아남으면 복받은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가서 말해줘라. 15년 더 산다고. 그래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고 15년 더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54세까지 살았어요. 39에 죽을 사람이 15년 더 살았어요. 근데 더 산 게 복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9살에 세상 떠났어야 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쭉 이렇게 알려졌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런 동향을 살피는 첩자들도 있고 그런 거니까 유대 왕이 병들었대더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정세를 염탐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순수한 사신이라기보다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신들이 왔다가 다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들이 와서 뭘 보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네, 우리 왕궁에 있는 보물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내가 다 보여줬죠. 우리도 이 정도 가지고 있어. 우리도 힘 있는 나라야.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우리가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무서운 말을 이사야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죽었어야 되는데 좀 살아있는 게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15년 더 살게 해주셔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나라가 작지만 당신들 깔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죽을 병에 걸린 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린다면 여호와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아수르도 왔다가 다 시체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군대 장군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스스로 건강해진 것처럼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왕궁 보물 다 보여주고 내가 이 정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죠. 이사야가 뭐라고 했나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간 보물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겁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거기서 환관, 내시가 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남한국 유다가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망해서 다 약탈당하고 당신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 신세나 될 것이고,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은 멸망했는데 멸망의 씨를 누가 뿌렸나요? 히스기야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왕으로 존경하지만 그 뒷면의 그 어두운 구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히스기야가 죽고 왕위를 이어받은 그 아들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0년도 넘게 다스리면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이었어요. 12살. 그럼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39에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15년을 은혜로 더 사는 동안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지 못하고 39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사람이 살게 돼가지고 3년을 살고 있던 날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는 되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50년이 넘도록 자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해도 안 된다.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 기도해도 이제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건 정해진 거야.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경주에서 모인 전국 장로 수련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첫날 저녁에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15년 잘 살고 계십니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5년을 더 살게 된 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더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낳지 않았어야 될 그 죄악 덩어리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과시했을 때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게 결정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39에 죽었더라면 므낫세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교만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15년 더 산 게 복인가? 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복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틀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틀에 입각한 설교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 되는 걸 통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많이 배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과목들, 고난이라는 과목, 실패라는 과목, 이게 필수 과목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도 해본 적이 없고 고난도 없었고 뭐든지 승승장구해가지고 만사형통했다는 식으로 그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요 얻었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복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결정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만약에 그런 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모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가셨잖아요. 가나안에 발을 대보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그저 모세가 한 것은 그 느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본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갔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인가? 실패자인가? 그 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틀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로 우뚝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실패자라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그 산에 모세가 나타났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현장에 두 명이 나타났죠. 한 사람은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이셨고, 또 한 분이 바로 모세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실 일을 이야기했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실패자고 버려진 자라면 거기 나타날 수 없죠.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길고 아름답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쭉 나오잖아요. 그가 실패자라면 성경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신약까지 모세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틀이 깨지는 걸 거기서 발견하죠.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 못 얻으면 실패라는 틀이 모세에게 가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아니 모세는 가나안도 못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그 답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을 얻지 못했지만 모세가 실패가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나안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걸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은요, 얻으면 좋지만 못 얻는다고 해서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얻으면 그냥 좋은 거고 못 얻어도 뭐 죽지는 않아요.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거는 못 얻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얻은 모세가 얻은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 떠나신 다음에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말씀하는 대목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러분,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얼굴 마주대고 있었던 친구처럼 속삭이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미물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감히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있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시며 말씀하던 분이세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를 몰아붙였어요. 너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막 공격하면서 왜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는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는데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내 종이지. 내가 너희들에게도 계시를 준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꿈이나 이런 걸로 계시하지. 근데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 꿈이나 이런 거는 간접적인 계시에 불과한데 나 모세에게는 꿈 이렇게 시시한 방법으로 안 해. 모세와는 직접 얼굴 마주대고 말한다. 너희들하고 모세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 누이 미리암이 잘못된 것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시는 걸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진 바깥에 쫓겨나가서 나을 때까지 백성들이 7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셨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그 대목에서 보면 하나님 모세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화장하고 옷 잘 입어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 여러분, 요즘에 영상 시대가 돼서 어떤 목사님들은 화면에 잘 나오려고 강단에 올라올 때 분 바르고 올라오는 목사님도 있어요. 뽀샤시하게. 그래야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TV나 뭐 이런데 인터넷에 올릴 때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뭐 점 박힌 것도 나오고 뭐 피부가 그냥 색깔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꾸며가지고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옮겨졌어요.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 모세 자신은 몰랐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겸손하죠. 자랑하고 떠버리지 않죠. 남이 보고 아는 거예요. 남이.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저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남이 칭찬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보세요, 내 얼굴에 빛나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했지만 그는 곧바로 천국에 발을 디디는 분이 되었어요. 궁극적인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을 얻는 사람이 된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 여수 산돌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셔야 될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가나안을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을 얻는 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좋아요. 가나안 그거 못 얻어도 괜찮아요. 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을 시편 15편을 읽었는데 저희 15편 진짜 참 매력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감동받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15편이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인지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인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다윗이에요. 지금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의 칼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을 제거하고 제가 왕의 자리에 앉을 건지,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저의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틀렸나요? 틀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베들레헴의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불경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의 칼에서 벗어나 사울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저보고 왕 되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의 소원이고 그가 얻길 원하는 가나안이고 그래서 그걸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사울의 칼을 피하고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면 세력을 모아라. 세력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정예화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 왕들에게 은밀한 거래를 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라. 나중에 사울하고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군대를 보내주고 여러 나라 연합군을 통해서 사울을 무찔러라. 그 나라 왕들이 그러면 그 보상을 요구하면 변방에 있는 성들 뚝뚝 떼서 좀 나눠줘라.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 이런 게 나오겠죠. 또 이 시편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라면 여러분, 왕이 이미 된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가질까요? 하나님, 저요 기왕의 왕이 됐으니까 거대한 대제국을 세워서 대제국의 위대한 대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고 저의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뭐 기왕의 왕이 됐으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와, 우리 왕께서 비전이 크시다 이렇게 칭찬하겠지. 누가 흉보겠어요? 만약에 그가 그런 소원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군대를 더 많이 늘려라. 그리고 전투 훈련을 더 엄하게 치열하게 몸에 배도록 시켜라. 그리고 좋은 양질의 무기를 공급해라. 그러려면 군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가 재정을 많이 확충해라. 세금을 높여서 많이 받아야 되고 국민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면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을 점령해서 다 빼앗아 와라.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인정을 두면 안 된다. 가차없이 점령해서 다 너의 영토를 넓혀야 대제국이 되는 거고. 그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편 15편에 감동받은 것은 그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건 그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다윗의 소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진짜 소원. 그게 뭘까요? 1절 말씀, 15편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에게서 구원받는 것도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제가 왕이 되는 것도 저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다 나중 얘기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날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숨어 다니고 늘 불안하지만 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들판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뭐 황무지 어디 있든지 그저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의 일절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난 그냥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대답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정직해야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다음에 좀 5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집에,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다음 대답이 이어진 것이, 1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가 결정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1절이 잘못되면 2절부터 5절까지가 전혀 다른 게 되고, 그거에 따라 살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절이 악하면 2절부터 5절까지도 악한 게 됩니다. 예컨대 은행 터리범들이 모이면 그들의 1절이 뭘까요? 야, 어떻게 중앙은행을 털까? 그게 우리의 가나안이다. 오 주여, 우리의 소원은 중앙은행을 터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1절이면 2절부터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금고를 털 수 있는지 금고를 깨부술 장비부터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재주 좋은 도둑들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그거 쭉 나오겠죠. 2절부터 5절까지가 다 악한 걸로 가득 차는 거예요. 1절이 뭔가가 중요한데, 이 다윗의 1절은 가나안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전쟁터를 누비고 고통받을 때 지은 시들이 많은데, 그가 황무지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든지 위기를 만났든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여기 1절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요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세상에 물론 제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저도 가나안이 많지만 다 그거 모아봤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비할 수 없으니 저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면요,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진짜 주의 장막, 주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 못 얻으면 실패라는 공식은 이 시간부터 버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광야에 머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그쪽에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가 있었는데,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들이 지금 패역하게 행하고 있다. 내려와 보니 그 모양이에요.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고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니까 그날 칼날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3,000명쯤 돼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백성들하고 가나안에 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어기진 않아.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땅 주겠어. 내 사자들을 보내서 그 땅 줄게. 가서 그 땅에 얻어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싫어한다. 싫어해. 그래서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어.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여러분, 가서 가나안 땅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가라고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끼리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땅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와 같이 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물질의 풍요로움,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어떤 성공, 그거는 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망했나요? 가나안에 가서 망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나? 아니요. 가나안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결국 망하는 땅이에요.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갔지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다 하니까 가나안에 가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얻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땅인가? 아니요. 광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적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의 음식을 먹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죠. 비록 잠자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보는 축복의 자리가 광야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사는 광야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 둘 중에 넌 뭘 원하니? 그러면 나는 가나안이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이쪽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 저는요 세상의 가나안을 다 제게 줘도 하나님 안 계시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냥 하나님만 제게 계시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굳이 그저 말을 해본다면 또 하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나안을 얻는 거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관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이상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시골의 목사님들 모셔다가 가슴에 대못 박은 얘기했는데, 농촌에 어촌에 있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시골 두메 산골에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거기 뭐 성도라고 해봤자 10명, 15명, 뭐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모인대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뭐합니까? 참 내가 그 얘기 듣고 회개했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복사한 거 나눠드리고 요게 내 다음 주일 설교라고 돌아오는 주일 앞으로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 초고를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서 한 분씩 쭉 얘기를 한대요. 그럼 나머지 목사님이 듣고 만약에 그 본문을 내가 설교하면 나는 여기다 이런 살을 더 붙이겠다. 여기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설교가 좀 더 풍성해지잖아요. 이렇게 차례차례 다 하면은 이제 12시도 넘죠. 그러고 나면 뜨겁게 기도하고 이번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는 점심을 간단히 드시고 헤어진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아니 어떤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되면 들로산으로 놀러 가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분들은 설교를 들을 사람들이 뭐 1000명, 10,000명인 것도 아니고 겨우 그 시골의 노인 어르신들 몇 사람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 중에 한 분 목사님 지금은 은퇴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일찍 신학교에 가서 일찍 신학교에 간 게 아니라 일찍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신학교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30살만 넘으면 장로가 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작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오셔서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나이 들어오시고 장로님까지 됐던 분이 교육전도사 갈래니까 좀 그렇잖아요.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부터 깡시골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어디 없나, 교회 세울 데가 없나, 그러다가 어느 마을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제가 교회를 여기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환영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막상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제 신대원 졸업할 무렵이죠.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무슨 여기 교회를 짓느냐, 심지어는 그 네 분에게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끼얹고 핍박하고, 그런데도 그 네 분은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눈물로 참고, 그래서 예배당을 거기 건축하고 서울의 어느 교회가 지원해 줬어요. 건축하도록.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모멸과 멸시를 받으면서 온갖 동네 허드렛 일 다 해주고 집안에 가서 일 도와주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목회하던 지역에 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집회를 못해요. 그 조그만 교회들은. 근데 그 지역의 CTS에서 이제 그 교회들, 그 군 안에 48개가 있는데 48개 교회를 문화예술회관에다 다 오시게 해가지고 CTS가 집회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봉고차에다가 성도들 모시고 오전에 저녁에 이렇게 하루 2번씩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성도들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김 목사님 여기 왔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뭐 조그마한 그 시골 교회죠. 주보를 석 장을 주면서 우리 교회 주보인데 보라고. 그래서 제가 내심 한 장이면 충분하지 뭐 석 장씩 주시나. 시골 교회 주보가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출석 통계란이 있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한 주일은 28명, 한 주일은 26명, 한 주일은 27명. 좀 보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요 주변에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 단풍 구경 갔다가 저녁 집회 가도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랑 봉고차 타고 단풍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형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주보 봤느냐고. 봤죠. 뭐 눈에 띄는 게 없더냐고. 뭐 시골 교회 주보가 그렇지 뭐. 통계를 봤느냐고. 아, 통계 봤죠.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평균 몇 명인지 봤느냐고. 아, 28, 26, 27이니까 딱 27명. 계산하기도 편해요. 27명이던데 맞다고. 27명이지. 그때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7명이다. 근데 내가 그 화장실 오물을 끼얹는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 들어온 지가 올해가 27회째가 됐다. 나는 여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겨우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건졌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나는 27년이나 해가지고 겨우 27명이야.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몇 년 남았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계속해도 겨우 30명 조금 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평생 했는데 겨우 요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겨우 그거냐? 이렇게 나를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단풍 구경 간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래서 어느새 저도 눈물이 나고 형님 차를 옆에다 좀 붙여보세요. 시골길 옆에다 차를 붙이고 둘이서 같이 울면서 형님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지.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준비된 최정예를 여기다 보내신 거예요. 나보고 여기서 하라면 난 못해. 하늘나라 가면 겨우 요거냐고 꾸짖을 게 아니고 형님 상급이 제일 클 거라고 나는 믿어요. 형님 힘내세요. 힘내. 도회지에서 뭐 큰 교회 목사라고 거들먹거린다고 성공한 거고 그게 가나안을 얻은 거고 형님은 여기서 가나안도 못 얻고 그런 게 아니라 형님이야말로 승리한 목회자예요. 같이 울다가 보니까 뭐 단풍이고 뭐 닦아먹고 거기서 착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갑시다.
그 목사님이 그로부터 3년 지난 다음에 저보고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할 테니 오라 그래요. 아니, 교인 뭐 한 30명 계시고, 그리고 그래도 본당이 한 100명은 찼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왔냐면 인근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다 오고, 성도들보다는 하여튼 교육자가 많이 와서 교육자 부흥회인지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기 바로 직전 1년 동안 교회가 교인이 2배로 늘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늘었냐 했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상하게 옆에 교회가 많이 싸우다가 단체로 다 왔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1년은 이게 1년에 한 명을 뛰어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은퇴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가난한 교회가 목사님 뭐 보살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너무나 천사같이 살고. 거기서 있을 때 토요일 날 밤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와서 피아노를 주일날 쳐주고, 그리고 이제 주일 밤에 다시 병원으로 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 늦은 밤 딸이 있는 병원, 대학병원 기숙사에 갔더니 딸이 기숙사에 침대에 혼자 누운 채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원래 병약하던 딸이 병원 일이 과로가 돼갖고 늘 힘들다 그랬는데 아무도 옆에 없이 혼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슬픈 죽음이죠. 토요일 밤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을 지나고 장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28해 동안 나를 기쁘게 해주고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곁으로 불러가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참 아픔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가나안을 못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얻은 목사님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하는데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웬만한 아들 같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고 뛰쳐나갈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저 목사 되기로 했어요. 아버지 같은 목사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잠시 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실패한 목사인가요? 전 그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저는요, 사람들이 영락교회 목사라고, 와,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던 서울 한복판의 큰 교회 목사다, 막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선이 너무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저 영락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영락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 영락교회 다닌 게 무슨 대수냐. 저 깡시골의 조그만 교회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큰 교회 다닌다고 떠버리고 자랑하면서 뭐 여기서 장로 됐고 권사 되고 집사 됐다고 큰 소리치고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 영락이라는 이름 그거 띄고 생각해야지. 영락교회 다니다 망하는 수가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가나안을 못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17세기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는 20대도 되기 전에 전쟁터에 갔다가 부상도 있고 몸이 성칠 않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떠돌아다니다 나이가 50세쯤 됐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했어요. 카르멘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사들은 다 뭔가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 수도원에서 가장 더러운 일, 미천한 일,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하고 부엌 바닥 닦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음식 만드는 것도 돕고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분도 나이가 많아졌죠.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새로운 원장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우리의 수도원 원장님으로 모실 것인가. 만장일치로 로렌스 형제를 원장님으로 추대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데 어떻게 그를 원장님으로 모실 수 있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로렌스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로렌스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 무슨 수도원의 원장님 자격이 뭐가 있겠느냐고. 로렌스가 쓴 몇 편의 글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모아서 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오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부엌 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리고는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맨바닥에 이마를 땅에 붙이고 엎드리면 이 부엌이 나의 성소가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오신다. 이 부엌은 그 어떤 위대한 성당 건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변하면서 그리고 내가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주님의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이라 더 말씀 못 드리는데 하나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얻어봤자 하나님 같이 못 얻으면 소용없어요. 다윗의 1절이 여러분의 1절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1절은 뭔가? 나는 무슨 1절을 붙들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만들어 왔나?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평생 붙들고 갈 1절을 주세요. 1절을 새로 쓰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최고의 1절은 뭐냐 하면 다윗의 1절이 최고의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나안도 주시고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1절을 다시 쓰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 얻겠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더 높은 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원하는 갈망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흥의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8분인데요 우리 3-4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차량 주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